유라신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말에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랑 자식의 목젖에 젖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는 도적놈이다. 기쁘게 하는 도적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상속자가 있다는 것, 물려줄 것이 있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후손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딸을 잃고 가장 속상한 것이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번 더 안아주고 싶고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물려줄 것도 줄 것도 없는 것이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상속자 내리사랑, 내가 줄 것이 있어 무엇을 나눠주는 것처럼 기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상속하고 싶은 것,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정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참 돌아가시기 전에 다 각각 똑같이 분배해서 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게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상속할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 줄 것이 있다는 것, 이게 참 내리사랑이죠. 부모 효도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윗사람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유산은 내려가는 겁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요. 자식들은 무조건 이뻐요. 그런데 치 올라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시부모든 친정어머니든 여러분들은 다 잘 섬기시겠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명으로 예배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거예요. 왜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랑은 자꾸 자식은 너무 그냥 본능적으로 물려주고 싶고 상속해주고 싶고 줘도 아깝지 않은데 위로 올라간 거는 나날이 아깝기도 하고 나날이 속상하기도 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야곱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찾아왔는데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두 몫을 내려주는 겁니다. 기쁨 두 배지요. 자녀를 키우면요 기쁨 두 배더라고요. 물론 부부간에 만나 자녀를 낳으니까 기쁨이 두 배예요. 자녀가 있는 삶하고 없는 삶은 상상조차가 되지가 않아요.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두 배인 거예요. 만족 두 배인 거예요. 행복 두 배인 거예요. 그 또 마음적으로도 너는 나보다 두 배 더 부자로 살아라.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너는 나보다 두 배 공부 잘하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절로 들어요. 이게 기쁨 두 배, 만족 두 배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쁨을 온전히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고 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상속자를 지명했는데 성도로 지명하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하늘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유산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설날 우리 부모님이 세뱃돈을 마련해가지고 꼬깃꼬깃 며느리한테 주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하고 세뱃돈을 시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다시 내밀었다면 얼마나 그거 부모님이 속상하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천국의 영생을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상속자로 딱 내미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덥석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보시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상속해주고 천국을 상속해주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상속해주는 것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이름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상속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가보니까 생전 모르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래. 근데 다 자녀예요. 상속분을 받기 위해서 생전 안 나타나다가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속물도 받기 위해서 다 나타나는데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분을 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상속물을 받을 것인가? 예수의 영이 거한 자만 그 상속물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 했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냐? 유전적으로 호적 등본 누가 올리느냐? 예수의 영이 거한 그 사람은 상속분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늘 유산을 그냥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진정한 만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을 소유하는 것.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더 이상 용돈을 줄 수 없고 많이 준 적도 없지만 나보다 더 나은 아버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더 나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나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되셔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보다 더 나은 선물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좋은 것들을 나에게 상속물로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 앞에 상속자로 남는 것입니다. 이 땅이 연약할수록 이 땅에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상처가 많을수록 하늘 상급은 더 큰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많이 바라고 믿었던 것이 저는 우리 문화 속에도 있다고 봐요. 심청전을 보세요. 그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녀를 자기 눈뜨겠다고 300석에 중국 상인에게 팔아 바다에 던질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기 딸을 팔아서 자기 눈뜨겠다고 공양미 300석에 팔아버립니다. 세상에 어느 아빠가 자식 눈뜨게 하기 위해서 내 눈은 떼줘도 어느 아빠가 자기 눈뜨겠다고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상인에게 그걸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심청전을 안 좋아해요.
판소리는 좋을런지 모르는데 그 심청자는 듣기 괴로워요. 이 땅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버리고 2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그냥 재판을 하고 싸우는 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비정한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 때로는 비정한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 비정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상처투성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망가지고 모순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의 것 상속 못 받은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상처받은 거 너무 아파하지 마. 내가 하늘 상속물을 너에게 줄게. 갑절로 줄게. 네가 연약할수록 고통받았을수록 더 넘치는 천국 영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렸어요. 제자들에게 팔리고 가족들은 안 믿고 고통 중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는 값을 주고 샀다. 예수님이 팔려가갖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팔려가셔서 우리를 대신 사셨다는 뜻입니다. 갑절로 넘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영어로는 Dear Papa. 아빠 아버지보다 조금 더 영어가 느낌이 더 오는 것 같아요. Dear Papa. 아빠 아버지. 아버지 거 다 내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천국을 상속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아빠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 아빠가 상처를 줬어도 인간 형제가 상처를 줬어도 연약할수록 더욱 하늘의 기쁨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아닌 상속물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포기해야 돼요. 내 소원 성취가 좀 안 이루어졌고 내 희망이 좀 좌절됐어도 하늘 상속물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상속으로 싸우는 인생이 전부예요. 상속물이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아주 재미있는 성경 본문이 나와요. 우리 48장 7절을 우리 봅니다. 여기서 우리 자 보시면요. 너무 재미있는 부분은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거기 나가 누굽니까? 야곱이지. 야곱이 자신을 자식에게 소개할 때 내게 나는 우리가 꼰대였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가
내가 6.25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자식 너희들 키우느라고 아주 죽살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효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고생한 것이 자기 이력서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한 것이 자기 이력서가 될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들 때 이놈 자식아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야곱이 재밌는 내게 대하여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은 라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밧단은 밧단 아람 처갓집 처가살이 20년 넘게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돌아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아닙니까? 친정에서 이제 야곱을 따라서 고향 가나안 땅에 오는 도중에 어디서 에브랏길에서 길이 아직도 먼 곳에 베들레헴까지 길이 한 먼 곳에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헬을 장사한 사람이요. 내가 누구냐? 나의 동반자, 나의 아내는 라헬이요. 라고 자신을 자식에게 소개했습니다. 신자들이 정체성이 무엇이죠? 상속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정체성은 배우자입니다. 동반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게 대해야 하는 성도 아무개를 어디서 이뤘습니다. 성도 아무개를 내 동반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력서에 예수님의 이력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야곱처럼 야곱보다 더 나은 남편으로 비록 죽은 아내지만 그를 자신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기억하고 소개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아들로서의 상속분을 물려주고 받는 정체성보다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반자요, 예수님의 부인이요, 예수님과 영원히 기쁨을 나누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떠나기 위해서 만났고 배우자는 같이 살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효도를 많이 해도 배우자만은 못한 거예요. 이번에 정유미 성도도 남편을 간호하는 거 보니까 다 놔두고 남편 곁에 있어요. 자식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아마 병문 안 댕기면은 아주 효자하는 겁니다. 못해요. 병원에 아주 서울에서는 자주 갈 일이 많았지만 병상 지키는 사람은요 다 배우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식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나누는 자는 동반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반자이십니다. 우리와 연합된 배우자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상속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배우자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무 신비로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과장된 해석을 한다 할까 하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된 성도들을 생각할 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는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 너 그때 고생 많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그때 남편 잃고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의 동반자로 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너 그 고통 속에서 참 힘들었지. 내가 동반자다. 나를 따르는 노중에 에브라길이 먼 길에서 죽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장례했다. 그러나 나의 동반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이후에께서도 계속 동반자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땅의 남편들은 참 속도 많이 썩이고 확실한 동반자가 아니라 왼수가 되어질 때가 너무 많고 내 편 안 들어줄 때가 너무 많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력서예요. 아가서 7장 10절 11절 우리 예수님의 이력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러분 아가서가요 성경 중에 제일 멋진 거예요. Song of Song이에요. 여러분 뭐 잘 믿자, 열심히 해라, 부지런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는 행함의 장으로 많이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노래 중에 노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우리가 함께 가자, 유숙하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자. 우리에게 노래로 불러주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뭔 저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동반자의 사랑이요 동반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반자 믿음을 깨는 것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뭘까요? 사랑을 깨는 것, 상속을 깨는 게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글을 좀 읽다 보면은 간증집 같은 것도 한번 읽었는데 제가 어느 그 시각장애인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그 시설에 갔는데 간증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주셔서 내가 다 읽었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 글을 읽고. 남자가 사랑한다고 당신의 장애가 있어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고 매달리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나 시각장애인 그로 당신 성공해 당신 인생길 망치고 싶지 않다고 너무나 무정하고 매정하게 이걸 끊어내는 거를 글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한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비유로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행한 것이 없어요. 나는 성품이 안 좋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어요. 나 같은 거는 버리고 그냥 갔어요. 나는 주님의 동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거 그냥 놔두세요. 이러고 살다 줄게. 우리의 알량한 열등감이,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틀어막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나 같은 건 안 돼. 아이고 나는 정죄받아 마땅해. 나는 이 성품도 안 좋고 실력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정죄합니까?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깨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 정죄하는 것이 익숙해도 정죄를 깨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동반자 되게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이러한 자격지심, 의기소침, 자존심들이 우리를 매우 깨요. 나는 신앙이 안 좋아.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지 말라. 그런 걸 깨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불편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여러분 재밌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회개하고 가짜 신앙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를 책망할 일로 나를 얼거매버려요. 나는 안 돼.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를 너무 책망해요. 자기 반성까지는 좋은데 나는 쓸모없어라는 내면의 확신을 깨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야, 너 그거 정죄하지 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당하는 심정이냐? 너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냐?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게 동반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이나 이행해주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가진 정체성, 우리의 가진 행위, 우리의 성품이 전부 다인 신앙입니까? 내 하기 나름입니까? 예수님이 동반자입니다. 예수님이 배우자입니다. 예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난감합니까? 난감할 수도 있죠. 그걸 감내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은 무섭습니다. 예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회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기들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수준, 내 성품, 내 열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내 상태, 내 요구,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목을 매셨어요. 아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회심과 변화 없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항상 내가 강해야 하고 내가 믿음에 굳건해야 하나님과 연결되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족 간의 상처가 더 컸다면 클수록 상속분을 넘치게 주실 것이며, 배우자 간의 슬픔을 많이 당했다면 그 슬픔만큼 하나님이 동반자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잃은 만큼 채워줄 것이며 약한 만큼 강하게 하실 것이며 상처받은 만큼 넘치는 복으로 안겨주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상속물을 주시는 상속자이시며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그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천국을 상속물로 내려주시고 영원히 동반해 주신 예수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